김종호 형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게 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으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그리고 금방 봉독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될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은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운 믿음, 선한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죠.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또 성령님의 열매가 또 의와 진리 해서 이제 11가지로 총 종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1가지의 이 말씀은 이 성령님께서 저희한테 한 번의 패키지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게 단수, 즉 the fruit of the Spirit 해서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이 11가지의 성령님의 열매가 반드시 표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과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게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후에 이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아테네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2차례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약 한 2만 킬로미터를 이제 걸어서 도보로 다니면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아시아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일대, 그리고 그리스 지역 일대까지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략히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선교 활동을 하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유럽에 속한 마케도니아의 이 지역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이 성도들의 상태, 그리고 서신서의 구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3년 정도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기록됩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필요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안에서 그 기간 동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회심한 후에 갔다 와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이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복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이 1차 선교여행하고 이제 틀린 것은 1차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2차는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선교 활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드로아 지역이라고 소아시아 북단 지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러한 인도를 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위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의 첫 이 관문인 도시가 이제 빌립보 지역인데요. 빌립보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색 옥감 장수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베레아 지역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이렇게 연구했다는 그런 성도들이 있던 지역이죠. 그리고 아테네로 이동을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로마 당시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까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AD 45년 경에 이 로마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해서 강제로 이 고린도로 2만 5천 명을 이주시키게 되는데요. 그때 이주한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분이 있죠.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 로마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겜그라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배 타고 에베소와 그리고 가이사르와 지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전 후본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까지 해서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이제 선교여행을 할 때 나오는데요. 2차 선교 여행하고 비슷하게 이 소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 그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 아가야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3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복귀할 때는 이제 역순으로 갈 때는 이 아테네 지역의 옆에 서쪽으로 이제 비켜서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지역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갈 때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7일간 있으면서 3층 다락에서 이 떨어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게 되는 그 대응이 있고요. 밀레도에서 들려서 그 바로 옆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호출을 해서 앞으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나운 이리들이 올 테니까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하고, 그 위에 배 타고 두로와 톨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사실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만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잡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기가를 가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변호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서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신청하게 되고, 이제 그 결정이 되기 바로 전에 이제 아그리파 왕에 가서 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로마로 이동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이야기는 멜리데에 들어가서 이제 원시 부족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일부 선교 활동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몰타 섬이죠. 자, 간략하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336년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가 BC 336년에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죠. 이에 따라서 이제 후계자가 이제 정해져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내가 8명이 있었습니다. 이 8명의 아내 중에서 네 번째 아내의 아들이 알렉산더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20살 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즉위하기 전에 청소년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하고 명성했겠죠. 즉위한 이후에 22살이 되는 해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하고 전쟁을 벌여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패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이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로 지금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이집트 그리고 인도까지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이렇게 광활한 이 영토를 그리스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한 세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영토에 한 70군데 정도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 제국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융성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구의 이 둘레를 정확하게 쟀다는 그 에라토스테나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에 상당히 발전을 시켰죠. 이런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물들이 나오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런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물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엄한 도덕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제 사상적인 이 융성의 면이 있었고요. 또 문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 다신주의들이 있었겠죠. 여러 민족들과 여러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유일신을 이렇게 믿는 헤브라이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이 대립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측이 이제 그리스다 보니까 박해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뭐 문화나 종교에서 이렇게 융합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철학자는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 철학하고 구약 성경을 이제 믹스하는 그런 사상적인 시도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영주주의라는 사상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이 영주주의의 본산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 2세기에 이제 펜타누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영주주의 학교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이 영주주의 학교를 본인이 이제 흡수를 이제 해서 자기가 영주주의의 아버지가 되게 되죠. 그리고 3세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부정하게 이제 되게 되죠. 이 오리겐은 나중에 아리우스 학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이제 열리는데요. 이때 이 아리우스 학파는 아타나시우스 학파에 의해서 이제 처단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후에 4세기에 이제 밀라노의 주교라고 하는 그 암브로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이 오리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비유 해석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암브로스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제 세례를 구원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카톨릭은 이제 세례 받았다면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이 이제 이 천국 갈자하고 이 지옥 갈자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예정론, 그리고 이 지옥하고 천국 중간에 이제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옥 교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이 복과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만든 이 창시자가 되게 됩니다. 4세기경에는 이러한 영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영향을 받은 이 성경의 사본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신의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 있죠. 이 신의 사본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 위치한 이 동방정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성 캐더린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위조 문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약 14,800군데가 이제 이렇게 위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후대에 분석이 돼 있고, 그리고 바티칸 사본 같은 경우는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 구약 성경 안에 외경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지워져 있고, 그리고 15세기에 이제 후대에 이렇게 수정되어 있던 흔적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본 두 개의 사본들 간에 약 3,000군데의 길이 또 서로가 상이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어 사본으로 남아있는 우리 사본이 약 5,4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변개된 소수 사본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수 사본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고 계시는 그 NIV를 포함한 현대 역본들이 이 소수 사본에 기반한 이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 95%의 다수 사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 이후에 이제 1611년에 보급되고 이제 출간돼서 우리에게 이제 전파되기 시작된 이후부터 약 400여 년에 걸쳐서 새로운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완전한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현대 역본들이 이제 7, 80년대에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되고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성경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도시 소개로 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이제 이끌다가 BC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넓은 영토가 이제 분할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휘하에 있는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분할돼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일대에는 이제 셀리우쿠스 왕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셀리우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집트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왕조부터 32왕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에서 중간기 3개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때 가장 마지막에 되어 있는 그 32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리사마쿠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일 때는 이 카산드로스라는 왕조가 이제 성립돼서 역사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BC 315년에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왕이 수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데살로니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이름이 테살로니키라고 해요.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테살로니키는 이 필리포스 2세의 왕의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이 누이 관계가 되는 거죠. 여동생이 되는 거죠. 이게 참고로 아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발달된 도로가 이렇게 많이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육과 무역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존재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혼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씀드렸다시피 AD 한 53년 정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지나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20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 물론 이제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하고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 핍박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상당히 이렇게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거짓 대언자들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재림이 끝났다, 재림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지금이 7년 환란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말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핍박받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이제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겠죠. 로마하고 유대인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지금이 7년 환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7년 환란기이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제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를 한다는 그런 말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사역 활동을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새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서쪽으로 이 70km 이격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괴롭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남쪽으로 350km 이전된 아테네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또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됐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딱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는 이제 제단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를 내가 너희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설교를 멋지게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후반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서의 핵심장은 4장으로 휴거와 부활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후서의 핵심은 2장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총 27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재림과 심판을 포함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주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냐 이러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명령의 말씀인 것 아시죠 다? 이제 본문의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joice evermore지요. 본문에서 나오는 항상이라는 말은 이 시간이나 어떤 빈도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의 반응이나 얼굴을 포함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행복을 의미하는 해피니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기쁨인 조이 쪽에 가깝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성경 기록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기록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인 하나인 요한복음 17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Jesus wept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셨기 때문에 기쁘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기 바로 직전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심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했는데 웃지는 않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의를 내리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어떤 사건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원적인 원천이 나의 상태, 나의 내면을 기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가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근원적인 원천의 기쁨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is passed from death unto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 또 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전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에서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찬송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한 안전이 보장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를만 우리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끝까지 하실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옆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구원관 측면에서 보면 이 알미니우스 신학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장은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4장에서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이 말씀인 휴거와 부활의 핵심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주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7년 환난기를 우리가 통과하지 아니하고 몸이 영화롭게 변화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부활과 휴거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우리 부활과 이 휴거의 복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 52, 53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휴거의 복된 말씀만이 기쁨을 유지시키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 받고 부활 올라가면 하늘에서 이 보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1대1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무섭죠? 그렇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휴거 받기 전까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이 구령을 한다든지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 좋아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지를 믿습니다. 자, 7년 환난기가 종료가 되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이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재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림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천년왕국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통치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상해 볼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기쁨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하다시피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렇게 쉽게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상황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선물을 우리가 근원적인 이 원천의 기쁨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무장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강해져야만 이 상황을 한번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교만한 생각으로 이 정말 흔들리고 이 약하고 또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기는커녕 사실 우리가 이제 실족하게 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원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어려운 환난을 또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꼭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우리 주님께 3번을 간청을 하게 됐는데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서 말씀드렸던 근원적인 원천의 기쁨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사람이 저 같으면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pray without ceasing입니다.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은 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합친 그런 말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프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강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크한다는 거죠. 그냥 에스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알아들 수 없는 그 언노운 통, 알 수 없는 그런 방언 같은 걸로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바꿨죠. 신령이라는 단어를 우리 나무 위키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명사로는 모든 신과 영물, 동사로는 신기하고 영묘하다. 산에 사는 신령인 경우 산신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영물도 아니고 신기하지도 않고 영미하지도 않아서 신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덕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와 덕으로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죠. 자녀이면 상속자, 그렇죠?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중보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 기록을 최대한 찾아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은밀한 일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사실 알아도 아무 할 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할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뜻은 계시된 것들, 즉 성경 기록을 알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이렇게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이 양식으로 삼아서 주식으로 먹고 또 기도를 호흡으로 삼아서 숨을 쉬고 또 우리 예수님과 이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럴 때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현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현대사에 살면서 사실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상황이 다 천차만별이실 텐데요. 이 개인이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 고정된 어떤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5차례 정도 하루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을 제가 제 자신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로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의탁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참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일은 그 모든 일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황에 초점을 두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힘들 때 등과 같은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쁠 때 감사드리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하기보다 이게 낙담하기가 더 쉽죠. 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외부 상황과 이렇게 비례적으로 결부시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의 작용이 이렇게 차단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상황이 믿음을 덮도록 방치하면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믿음이 상황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에 흔들림 없는 항상성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한 범법행위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과 그 아들, 딸들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감사의 열매를 이뤘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는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체험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와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주실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청교도 가문의 가난한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출생한 후 6주 만에 의사의 처방이 잘못돼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그 아이와 할머니만 남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다행히 할머니는 손녀에게 항상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고 소녀는 성경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소녀가 찬송시 짓는 거에서 이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11살 때 자신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다소 발휘해서 찬송가의 작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받게 되고 일을 하니까 이제 돈이 좀 생기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돈마저도 이 선교사들한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검소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성장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요. 어머니도 죽습니다. 오늘날 이 여인은 목사님의 이 초청을 받아서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찬송가의 작사의 재능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눈이 먼 것은 참 안타깝네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 만약에 정상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맹인이 되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떴을 때에 가장 순수한 눈으로 처음 보고 싶은 분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85세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나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 놀라운 구세주를 포함해서 약 12,000곡을 작사를 하게 되죠.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었지만 자신의 순수한 영혼에 맺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보다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박해와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와 같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이 상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비례합니다.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다 하더라도 그 먹구름 위에 있는 상태는 고요하고 평온하며 맑은 햇살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도 받고 환난도 받고 어두운 먹구름도 낄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먹구름 위에 있는 거룩히 구별된 평원소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고 더욱 성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